사람은 누구나 환영받는 자리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권사님은 강아지가 정말 싫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싫어하는 강아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강아지를 떠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찾아온 이 강아지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절로 나왔는데, 그런데 그 강아지를 두고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강아지가 너무 이쁘대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그 강아지가 그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꼬리를 친다네요. 그리고 권사님 주변을 그냥 핑글핑글 돌면서 그렇게 권사님을 환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마음이 바뀌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변도 더럽지가 않고 털 날리는 것도 힘들지가 않고, 비위가 그렇게 약하신 분이 지금은 강아지가 겨워놓은 것을 보면서도 식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자기를 환영하는 자리를 선호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메인 무대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란 고향에서 이런 거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이 사방에 번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이 SNS, 소셜미디어에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유명 강사가 떴느니, 또 보통 능력자가 아니라니, 또 능력자 예수, 말씀 회복 성회, 듣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모든 만사가 형통, 해결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는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 지방 곳곳에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기만 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정말 말씀을 쪼개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예수님이 다니신 여러 회당 중에서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 유대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자리에서 이렇게 저와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루마리 성경을 건네 받으시고는 어느 한 부분을 펼치셨습니다. 그날의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피시고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고 난 뒤에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주시고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리에 앉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에게 쏠린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강론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번역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고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 예수님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온 데에는 공감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반응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은혜로운 설교에는 언제나 자기 이야기가 나올 때 은혜가 된다고 많이들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 얘기를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개인적으로 겪으셨던 고난의 순간을 간증을 하시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만의 고난이 아니구나, 목사님도 겪으셨던 고난이구나, 또 목사님도 겪고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공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야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방 나라에, 이방 민족에 의존하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에 의존하다가 얼마나 큰 고초를 당하고, 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여야만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의 메시지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소위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정치적으로 속국에 포로까지 당했던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당시 로마의 지배로부터도 본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에 공감하면서 마음의 시원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그곳에 진정한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여러분 예수님의 언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읽은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유대인들의 귀에 조금 찜찜함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찜찜함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해석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마는데요, 25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찜찜함의 속내가 드러나자 회당에 모였던 자들이 일제히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의 팔을 포박하고 끌고 가서 동네 밖 벼랑 끝에 세워서 밀쳐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은커녕 죽임을 간신히 모면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기의 고향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심한 배척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다니셨던 여러 회당 중에서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근본적인 모습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는 매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받을 자가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사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에 그들이 발끈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언급한 가난한 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들만이 아닌 포로들, 눈먼 자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유대인들 자신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오직 시돈 사람 사렙다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병 환자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격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시돈과 수리아는 여러분 지리적으로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북쪽이었습니다. 이방으로 따지면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위치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반감은 정말 머리끝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같은 자리에 있기도 싫어하고 섞이기도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반감이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시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이 사라진 현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취임 설교를 들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고향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을 낮추신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높은 문턱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 문턱을 수평으로 맞추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서게 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문턱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턱을 높이는데 가장 도드라진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고층 건물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건축학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 어느 누군가는 가장 꼭대기층을 인간의 권력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세우는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바라보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바라보는 순간 권력을 느끼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꼭대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본인이 서야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고가의 주택들은 다 산 꼭대기에 건물을 짓는다, 집들을 짓는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향한 교회의 문턱은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한 교회의 문턱은 여러분 어떻게 낮추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 선교 사명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인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곧 성육신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그 나라는요, 누구든지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당의 문턱을 낮추는 모습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지역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청소가 선교 사명적인 성육신의 모습인 것이죠. 지역 사회로 녹아 들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우리 교회는 당번을 따라서 또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빨간 조끼를 입고 골목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덥고 땀은 흐르지만 지역의 골목을 누비면서 흩날리고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바로 선교 사명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진 선교 사명적인 이러한 모습에 의미가 좀 부여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주일이면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방역과 소독을 합니다. 1부 예배 후에는 전임 교육자들이 하고요, 2부와 3부 예배 후에는 안수 집사님들의 회장님을 위시해서 헌금위원을 하셨던 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꾀가 나더라고요. 이거 꼭 해야 되나? 한 번쯤 건너뛰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자를 이렇게 그 소독약을 닦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불현듯 마음에 심어주시는 음성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야, 네가 그 의자를 닦는 것은 말이야,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야.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야 하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입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겉으로 찬송 부를 때도 있고 속으로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주님 발 언제 닦아보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막 닦고 있습니다. 교육자들, 전임 교육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닦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을 때도 있고 의욕을 상실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분명히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꺼이 문턱을 낮추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이들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턱을 낮추는 일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기득권자들의 높은 장벽이 있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혹은 죽음의 사선까지 내몰린 절벽 끝에 서 있는 위협을 느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능력으로 너나 고쳐라, 남 신경 쓰지 말고 재주나 한번 부려봐라, 비아냥이 쏟아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길을 우리는 제자로서 담대히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일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있는 처소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하고 편한 그런 교회 말이죠. 또한 다음 세대가 선교 대상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가 문턱을 낮출 것은 없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낮출 문턱이 있으면 주님의 자리에까지 낮추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대화의 장이 다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강물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성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방식을 따르는 순종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턱을 낮추어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 말입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 사명적인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보내신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